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지요. 광고 문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광고 문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대박이 나기도 하고 쪽박을 차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피라이터들을 아주 기업이 숨겨놓은 무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문안 중에 여러분 뇌리에 남아있는 어떤 문구가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죠. 제가 뇌리에 남은 뭐 있는 끔찍한 거 있는데 철도청에다 철도 건널목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5분 빨리 갈래다 50년 빨리 간다. 이런 아주 무섭지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시험 문제 틀리고 그랬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죠? 용각산 이런 거 있죠. 이게 30년 지나도 뇌리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라면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뇌리에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도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세 번째인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 표 때문에 등록했다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씁쓸하죠. 얼마나 세상이 상식이 안 통하고 교회가 얼마나 언로가 막혀 있으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등록할 정도가 되었을까, 그런 아픈 마음을 느껴봅니다. 상식이 뭘까? 전문 지식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을 뜻한다. 깊은 고찰을 하지 않고도 극히 자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을 상식이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의사소통의 준말이에요. 의사소통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말하죠. 요즘 세상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엄청난 이 매체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가령 신문, 잡지, 방송 이럴 때 TV 하루 종일 눌러도 다른 거 볼 수 있잖아요. 막 200개 넘는 걸 누르고 있다가 30분 걸려요. 그러다가 벌써 다른 거 누르면 그때 또 바뀌었어요. 하루 종일 누를 게 있죠. 뿐만 아니라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텀블러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개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화기, 카메라, 녹음기, 컴퓨터, 인터넷, TV, 게임기가 한 손에 들어와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는 많아도 너무 많아서 개들도 목에다 걸고 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이쁜 강아지. 그런데 그 강아지들이 전부 걸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불통의 시대를 안타까워합니다.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 소통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소통의 목적은 나를 남에게 이해시키고 남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소원을 들어주지 못해도 이해해 주기만 해도 충돌은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남에게 진실하고 단순하게 소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비상식적인 일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세습하고 돈 마음대로 쓰고 성추행 일으키고 뭐 교회 돈 가지고 선거해서 면류관을 쓰고 총회장 된다, 한기총 회장이다, 이 총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총 맞아 죽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그래요. 독일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목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벤츠는 타지 않는다. 유산 받고 뭐 돈 많을 수 있죠.
그래도 벤츠는 최고급품 차를 뜻하기 때문에 그건 타지 않는다는 묵계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의 금도는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을 많이 한 후에도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선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못할지라도 상식적인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의 받은 복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고 와서 화친을 맺자고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언로가 트여 있는 교회. 옛날 어른들이 답답하면 아이고 가슴이야 이렇게 두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불통한다는 거지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벽창호라고 그러죠. 벽창호는 뭐냐 하면 우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원래 의미는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지방에서 나는 크고 억센 황소라는 말로 한자로 벽창우가 변해서 벽창호가 된 것입니다. 매일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통하지 않으면 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소통이 원활합니까?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이 통한다, 상식이 통한다는 말은 참 기분이 좋은 말이요,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언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는 장로님들이 60대 이상이 주로 뽑힙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집단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교회의 발걸음을 젊은이들이 돌리고 있는 것이죠. 가령 교회가 카페를 만든다 그러면 20, 30대의 말도 듣고 60, 70대의 말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옛날 다방처럼 꾸민다면 젊은이들이 올 리가 만무지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건강해서 여자가 54%, 남자가 46%, 근수로는 남자가 더 많은 교회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여자가 60%, 70% 되는데 그런데도 놀랍게 여자 장로 하나를 뽑지 않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5만 개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여자 장로 8명으로 제일 많은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 언로가 트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42절 시작.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설교하고 교육할 때는 수직적인 관계지만 회의하고 그리고 운영할 때는 철저하게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대화하고 운영에 막힘이 없이 교제해야 돼요. 우리도 조직이 많아지면서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소통을 위해서 지금 협동조합 짓는 1층에 두드림이라고 하는 신문고 방을 만듭니다. 이름이 두드림입니다. 두드림, 꿈을 이룬다 그런 뜻도 있고, 두드린다, 북을 친다, 신문고의 뜻을 담아서 두드림이라고 하는 소통의 방을 만들어서 위원장, 부장, 부원들 전부 주일날 그곳에 와서 서로들 대화하고 결제하고 일을 결정하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재직회에만 360개의 부서가 있다 보니까 장소 문제라든지 일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위해서 일찍이 운영협의회를 두었고, 운영협의회장은 위원장 26명 중에 대표인데 당회에 들어와서 당회원으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운영협의회가 모여서 잘 모든 갈등을 푸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떡을 떼었다고 그랬어요. 성찬식과 함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가난한 형제, 병든 자, 교회의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로를 트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형제들과의 마음도 트는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세상적인 판단이나 지식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상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말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불만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한 사도들이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집사를 뽑아서 구제하고 교회 운영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바로 집사는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뽑힌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로가 살아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숙한 공동체는 뭐를 잘한다? 회의를 잘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기탄 없이 말하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 수용하고 그 공동체는 역동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언로가 트일 때 사람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썩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언로가 트여 있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다이나믹하게 성장하고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대화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상식의 반대말을 몰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몰상식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무대뽀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본말로 아무데나 쏘아대는 대포를 저렇게 무철포라 그래가지고 무대뽀라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무모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상식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집단이 있다면 정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정치인들이 바뀌는 것을 바라느니 차라리 남자가 아이를 낳기를 바라라,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집단이 있으니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이건 비극이지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필요에 충족을 주는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43절로 45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건 교회를 경외했다 그런 거예요. 야, 난 교회 가지 않지만 정말 천국과 같구나, 이렇게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주를 사랑해주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기적은 더 이상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상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적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상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적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뭐라고요? 우리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일상사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 기적은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상식인 기적을 믿음으로 우리가 끌어당기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 공동체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7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정말 맛봤지만 이걸 너무 말로 하면 복이 달아날까 봐 까발리지를 않았어요. 888주를 지냈습니다. 주일을 888번을 보내는 동안 한 번도 등록한 신분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것처럼 기적은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못 그랬어요. 이건 교회사의 유일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이야 수가 많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척하면서 계속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20도가 되나 폭우가 쏟아지나 구정이나 신정이나 추석이나 어떤 날이 주일과 겹쳐도 반드시 등록 신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 26가정을 파송하고 많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섬김 사역을 하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적을 맛보려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기적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기적의 장본인 이스라엘이 요만한 여리고성 앞에 무너집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할 때 7번까지 목욕하는데 한 번 하니까 조금 좋아지고, 2번 하니까 더 좋아지고, 6번 하니까 아주 좋아지다가 7번 하니까 아주 깨끗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6번 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순종에 7번 몸을 잠갔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3살이 돋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기적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교만이 끼어들면 기적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변치 않기 위해 자주 선언합니다. 신임 투표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변치 않겠다 하는 다짐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순수한 믿음, 끝까지 바라는 믿음, 변치 않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11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서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초대교회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룩한 빛 방송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교회를 들어옵니다. 교회는 천국과 같겠지, 교인들은 천사와 같겠지. 그런데 조금 다녀보면 다 알게 돼요. 사랑 타령하더니 똑같구나. 그래서 교회는 신 것들만 남는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보드라운 사람은 상처받아 떨어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처음 나온 신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천국과 같은 모습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6절 47절 시작.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뭐를 하지 않아야 될까?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아주 전부 마음이 너그러집니까? 자기 주장이 세집니까? 알면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그런 교회 만들길 원하시면 주여 내가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주장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초대교회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모델이 되었지요.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성결한 생활, 두 번째는 성도 간의 화목의 관계, 세 번째는 합리적 교회 운영이 필요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술, 담배, 불의한 이성교제, 노름과 제사를 끊어야 되고 말조심, 친구조심, 오락조심해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드려야 합니다. 절대 반목하거나 대립하거나 다투지 말고 패를 가르고 지역을 가르는 일이 교회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싸울 때 신학적으로 갈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따라 싸우게 되는 것이죠. 회의를 잘 못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천사로 봤다가 마귀로 보게 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목사도 한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신임 투표 그리고 인기제 이런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재정도 목사는 만지면 안 됩니다. 합리적 회의를 잘 익혀서 참여와 책임을 가르치고 갈등을 최소화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운영 요건이 무엇일까요? 목사와 장로의 권한을 제한한다. 장로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회의법의 숙지와 실천을 한다. 그런 것이 중요하죠. 한국 교회는 싸움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싸움의 법칙이 있어요. A와 B가 합치자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셋이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합치자 그러면 합치는 단체 하나 생기고 A완이 떨어져 나가고 B완이 떨어져 나가서 반드시 셋이 됩니다. 그래서 핵분열을 일으켜서 한국교회 교단이 200개가 넘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남대문 시장에서 막 지객꾼들이 네가 내 자리 뺏었다고 싸우니까 옷가게 주인이 나와서 왜 남의 앞에서 싸우냐, 교회 가서 싸우지 그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수치를 씻는 모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꼭 천국 같네, 여기가 꼭 교회 다니시는 분 같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결한 생활에 힘쓰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고 합리적 운영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시작.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진리를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고 부흥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막힘이 없이 세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역자 성도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언로가 트여 있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생활과 화목한 관계와 합리적 운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